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에서 14절입니다. 1절에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는 낙심이라는 감정 상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이 낙심이라는 마음의 어려움을 언제 경험하시나요? 아마도 우리는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관계의 문제로 낙심하곤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큰 병을 앓을 때, 갑자기 큰 손해를 입을 때, 또 가족이나 친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우리는 낙심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낙심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가져오는 이유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그 경험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일이라면 크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갖고 있다가 병에 걸린다면 주변 사람들은 걱정하고 안쓰러워하나 결국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하고 크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도 잘하고 좋은 식습관을 가졌던 사람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병이 발견된다면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며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즉 예기치 못한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낙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기대하지 않은 결과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반대로 선한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형편이 더 좋아지지 않는 상황을 보며 선한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마음에 두고 오늘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과부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유대의 공동체라면 이 과부는 돌봄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아, 과부, 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그 율법과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가 보여주듯 당시 과부는 유대 지도층의 관심과 돌봄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당한 억울한 일에 이 재판장 역시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라면 과부를 돌보지 않은 자들, 정의롭게 재판하지 않은 재판장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과부는 계속 억울한 상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유에서 과부는 못된 재판장을 계속 귀찮게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재판장은 결국 자신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렇게 못된 재판장도 억울한 과부의 요청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데 우리를 택한 하나님이 불의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가 분명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 후반절에 말하길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즉 결과에 집착하고 낙심만 하고 있다면 과연 믿음 있는 자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덧붙입니다. 비록 주님의 비유는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와 자기 불편에 못 이겨 마지못해 간청을 들어주는 못된 재판장을 앞세우고 있으나 당시 사회에서 일어났던 불의한 일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 안에서 버젓이 못된 행동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마치 선한 하나님이 선하고 약한 자들의 짓눌림을 외면한 듯한 상황. 오히려 악한 자들 편에 하나님이 서 있는 듯 보이는 현실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이들이 생각하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보다 기도로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선한 하나님을 믿고 부당한 현실이 보이더라도 선한 하나님이 이끄실 선한 승리를 잊지 않기를 기도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어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인의 기도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거칠에 골몰하고 민중에게 거만한 행동과 율법의 요구로 삶을 수고스럽게 만드는 바리새인. 구약의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고 했고 진실된 마음을 기뻐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의 행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사회에서 그 권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진실된 마음을 중시하는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그대로 두실까? 그들이 율법을 앞세워 휘두르는 횡포를 지켜만 보고 계실까? 이 의문이 커질수록 낙심하게 됩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흔히 로마의 돈을 만지는 부정한 자들이고 자신들의 부를 위해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유대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자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관점에서도 정결과 거리가 있었고 정의의 관점에서도 불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신학자의 주장을 보면 모든 세리가 부자가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삭개오 같은 몇몇 세리장만 세금을 착복하여 큰 부를 축적하였고 대다수는 세리장이 시킨 세관 업무를 하고 적은 삭을 받는 임금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이 주장을 토대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를 보면 그는 생계를 버티기 위해 세리 일을 하지만 그 세리 일이 유대 사회에서 지탄받는 일이기에 자신이 늘 죄인이라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인임을 알고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지만 선한 하나님은 잠잠하고 로마는 날로 강성해지기에 자신의 현실과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이 세리는 여전히 죄인 상태에 머무를 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답답함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음에도 선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지켜보는 선한 이들은 낙담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하십니다. 세리의 기도는 로마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진실된 고백이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 듯 보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낙심한 채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택하니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선이 자꾸 악에게 지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도라는 행위로 기억할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